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 이제 그분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어떤 주님의 일들을 먼저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4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로 요단 강물이 멈추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진을 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점령할 여리고성을 이제 마주보고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가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주님의 위대하신 손길이요, 기적의 손길을 저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지금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7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 요단강 서편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단강은 서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성들을 보면 그 성 주변에 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적들이 그 수로를 물을 건너야 성으로 침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수로를 건너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도 그랬고, 제가 오래전에 일본 오사카 성을 가봤는데, 오사카 성 주변도 그 성을 삥 둘러서 큰 그 수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다리가 없으면 건너올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적들이 오면 그 나무 다리를 올려서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 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연의 요새예요. 그 당시에는 다리도 없었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건너올 수 있었을까? 이방 사람들은 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감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그들이 마주보고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저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저들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그 여리고 성에 쳐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셨던 의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였어요. 이 할례의 기원을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너를 아주 크게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는데, 이 언약을 맺는 너와 너희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너와 너희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 백성의 증거로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한 표시로 말씀하고 있었어요. 네가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약속한 땅을, 기업을 너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할례의 증거로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베어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것이 언약의 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길갈에 진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오기까지 2번의 할례를 받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올 때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때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저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다시 할례를 받고 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해요.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딱 2번 할례를 받고, 저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불순종한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정확히 이야기하면 38년이겠죠. 시내산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렀으니까,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된 1세들이 다 죽어요. 20세 미만은 남자의 숫자에 그 당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성년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갈에 와서 할례를 다시 받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세 이전에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결한 한 의식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신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는데 언약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아마 그 표피를 그 땅에 묻었겠죠. 여기서는 할례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약 70만 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광야에서 나온 20세 이전의 사람들 전체의 수가 한 30만 명쯤 될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한 70만 명 될 것인데, 그래서 이 30만 명의 사람들이 70만 명의 할례 받지 않는 광야 2세들을 이 길갈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할례를 받게 되면 굉장한 고통이 와요. 약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배연 그 자리가 아물기를 낫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한 일주일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런 기간인데, 그러니까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태가 할례를 받았을 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약 일주일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했을 것이죠. 언약 백성이 어떤 신분에 있는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저들은 아마 이 할례 받는 고통의 기간 동안에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칼을 만드는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려고 했어요. 돌로 칼을 만들어서 돌칼로 그 남자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는 이미 청동기 시대로 들어갔고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때, 다시 말하면 구리로 만든 날카로운 칼도 있고 쇠로 만든 날카로운 칼도 있어요. 이 쇠나 구리로 만든 그 아주 날카로운 칼로 만약 표피를 제거하면 고통이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로 만든 그 칼로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저들은 더 큰 고통을 느끼면서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분에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하는 모든 기업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힘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많은 기업을 차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소유들이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되어진 것 인양 말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답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답게 삶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4장에서 생각했듯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못 박혔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이 부정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옛날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냐. 이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로 구원받아 나왔어요. 저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행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들의 생각과 행동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터진 것이 가데스 바나의 사건이에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저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은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늘 원망과 불평의 삶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의 삶은 부정한 삶이에요. 정결하지 못한 삶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생각과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늘 저들은 부정한 말, 악한 말, 언약 백성답지 않는 말과 행동을 보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터진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거기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저들의 삶의 모습은 애굽에서의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약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좁은 생각 때문에 늘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이 앞서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신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부정한 생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다 그런 말. 주님은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위대한 주님의 손길을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의 생각 속에 부정한 생각이 있다면, 악한 생각이 있다면, 불순종한 그 마음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잘라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무시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 잘못된 생각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할례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피를 잘라내는 이 육신적인 할례 외에도, 이건 외형적인 할례지만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의 할례를 받아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입술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마음에 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아주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고 입술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귀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고, 입술의 할례를 받는 것은 입술에서 부정한 말, 악한 말,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입술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마음과 입술과 귀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이제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 말씀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기 전에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외형적인 모습이었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여전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삶으로 이끌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한 이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들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불순종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축복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서야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할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을 떠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은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언약의 백성들로 만들어 놓고 유월절의 이 기쁨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아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절기요. 그리고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후에 이월절의 절기를 밀을 추수하면서 풍성한 이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축제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살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어떤 방해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잘라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일 수 있어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모습일 수 있어요. 무엇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가 살피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잘라내라는 것이죠.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언약 백성으로서의 누릴 기쁨의 절기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기업들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길의 모든 문제들과 사건들은 주님의 손길이 미칠 때에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요. 할례를 받고 났는데 약 일주일이 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무교절과 연결이 돼서 7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주 동안 적군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에는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강한 이방 족속들이 지금 방비하고 있어요.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족속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지 못하는 거야.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 전투할 사기가 다 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주님은 원수들 앞에서도 풍성한 삶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시처럼 특별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잔치상이에요. 밥상이에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적군들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축제의 절기를 베풀어서 저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먹고 마시는 축제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정결하지 못한 모든 부정한 부분들을 잘라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약속하신 기업들을 차지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